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네, 마가복음 4장 21절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21절 말씀은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 말씀이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3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우리 금요일에는 밭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왔죠. 예수님의 비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거나 아니면은 교회 나오라고 권하면은 어떤 분은 잘 또 들으시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아주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교회도 나오기를 또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분이 계시죠. 근데 왜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의외로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좀 어떤 시간을 좀 만들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주고 예수님에 관한 오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해가 있으면은 이렇게 잘 풀어주면은 의외로 예수님을 또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는 분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것이 적다면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던가. 자, 우리 예수님은 아무나 알수록 참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좋고 말이죠. 또 마음이 좀 편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비유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죠. 이런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 진리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하나의 교육 방법 이게 바로 이제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쓸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비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비유라는 것은 짧으면서도 아주 간략하면서도 그래서 아주 핵심이 탁 담긴 그런 것이 비유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잘 하는 분들은 보통 아주 통찰력 있는 분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진리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일상적으로 하면서 이런 사건이나 이런 어떤 자연현상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비유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쓸 수 있다는 쓰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참 이렇게 샤프하고 아주 또 통찰력이 있는 영적 진리를 세상의 어떤 사건과 딱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비유를 쓰신 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아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는 아직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십자가 지시기도 전이고 부활하기도 전이시고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목수입니다. 목수. 30대 청년의 목수. 그런데 이런 청년 목수가 아주 놀랍게도 그 아주 깊은 진리를 어떤 세상 현상이라든가 자연 현상 또는 그 어떤 사건에 이렇게 비춰서 참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히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많이 가르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비유를 갖다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심오한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시키는 거예요. 쉽게 이해시켜줄게. 그리고 잘 기억하도록. 그래서 일상에 일어난 사건들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이 지어져서 그렇잖아요. 이제 뭐 설교자도 그렇고 강연자도 그렇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 쓰고 형이학 이상적인 막 언어 쓰고 이러면은 참 듣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이런 어떤 스토리, 이런 것을 소재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쉽고 또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 김준영 목사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스토리텔러, 이렇게 하죠. 스토리텔러. 그분이 살아왔던 과거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러면은 경험이니까, 그죠? 경험이니까 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고 또 내가 또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도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비유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늘의 그 진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의 진리를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 보이는 세계는 현상이죠. 현상. 그 본질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이 본질을 이 보이는 세계의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 바로 비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뭐 영적인 이런 것들만 하면은 감을 못 잡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 사건들,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우리가 잘 느낄 수가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죠. 오랫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막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아니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아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레미야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빠를 이렇게 만난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도 그 아빠를 통해서 어떤 부모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좋은 너그러운 그런 아버지를 만나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갖게 되죠. 반면에 조금 완고하시고 좀 권위적인 분이다 이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도 하나님은 좀 완고한, 좀 권위적인,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뭔가 좀 부담스러운 이런 걸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 루터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신 분이야. 항상 아버지가 두려워.
무서움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근데 그것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렇게 투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그 루터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죄의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으면은 그분은 이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릎으로.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정도 피를 흘려야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왔느냐? 아버지한테 왔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누구시냐면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빠다 이러면 벌써 딱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 스마트하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순발력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하늘에 대한 진리를 설명할 때도 그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가져오면은 그 질문에 대한 사건들에 비춰가지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럼 제자들은 금방 알아듣죠. 금방 알아듣고 또 오랫동안 기억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잘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잘 기억하도록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이것이 이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신 목적이 뭐냐면 이번에 정반대예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이 듣고서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잘 이해하도록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런데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방법으로 비유를 쓰신 것을 봤어요. 12절 보면 이 말씀입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저희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다른 부분은 뭐 좀 그냥 어떻게 대충 이해를 합니다만은 용서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참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뭐 견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용서함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셨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논리적으로 맞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논리에 성경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성경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뭐 성경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좀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용서만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걸 위해서 이 내가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수차례하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내 시간을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선을 넘었어요. 딱 선을 넘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자, 11장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냐? 이스라엘이 범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고발하고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돌아가길 원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그걸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그 완악한 마음이 된 거죠. 완악한 마음이. 이제 회개를 할 수 없는 완악한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완악한 지경이 되었으니까 스스로 어떻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청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완악해짐이 바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인내의 선을 넘은 거죠. 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 이상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그러니까 너 기도하지 말라 말이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회개하지 못한 이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괜찮다. 하나님께 열심히 재물 갖다 바치면 하나님 좋아하시고 다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내리면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통회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이 가슴을 찢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그런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확 때리고 얼마나 에레미야가 맞았는지 말이죠. 눈물이 막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죠. 결국은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시간이 딱 끝나면서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오래전에 그 요한일서 말씀도 나눴지만 요한일서에도 보시면은 그 용서받지 못한 것이 나오죠. 5장 16절 한번 보세요. 5장 16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선을 넘어가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종교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를 욕되하는 것, 인자에 대해서 뭐라고 너희들이 이게 좋지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특별히 예수님 이단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단 누가 이단이냐? 이단의 핵심의 그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단이죠, 이단.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은.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단들은 권면을 하되 듣지 않으면은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이해하도록, 잘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회개에 이르지 못하도록 이 비유를 사용. 그러니까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이런 종교자들 이미 딱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딱 단어 하나 또는 그 말씀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만일 말씀을 잘 못하시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은 사람은 아주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얼마든지 예수님 대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아직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어떤 그런 공격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저들은 이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서 무슨 말인지. 근데 그렇죠. 일상적인 이야기니까 아니 뭐 우리가 다 아는 일상적인 얘기인데 뭐 저게 뭐 저렇게 대단하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여는 사람은 그것이 탁탁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사람은 비유가 쏙쏙 기들어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예수님을 대적한 자들은 아니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뭐 꼬투리 잡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상반되는 이유지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자는 쉽게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은 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비유 오늘 잠깐 살핍니다. 그러니까 23절부터죠.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다. 이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도 들어보시겠지만은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다시 말하면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는 것을 말하죠. 근데 사실상 이런 일상의 원칙은 신앙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런데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지고 덤으로 받습니다. 덤으로. 예수님이 24절, 25절 이 말씀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어디에 비례하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더 주느냐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잘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베푸시고 덤으로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받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11장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요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흩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덤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의 삶의 방법.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면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또한 덤으로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빚지기를 싫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 후반절 말씀처럼
후반절 말씀처럼 보시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주는 것만큼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예. 사람이 모으면은 모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탁 움켜쥐고 그러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두려움,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어떤 초조함. 그래서 팍 쥐고 있는 것에는 분쟁만 있어요. 분쟁. 뺏어가려고 하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주면 어떻게, 주면은 딱 펴줘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행복이 있죠. 흩어주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또 베푸는 것에 대한 또 행복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 그것이 뭐 어떤 재능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건강이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흩어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물어주시고.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교인들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배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배우는 거를. 그래서 뭐 세미나 그러면 다 다니세요.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배우기만 해. 배우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많이 배우는 거에 비해서 믿음이 안 자라신 것 같더라고. 많은 이렇게 많은 배우신데도 믿음이 잘 안 자라. 그게 바로 나눠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지식도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열심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흩어주고 나눠줘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또 더 물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풍요의 삶을 사는 비법이 뭐냐? 주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더 물어주시고.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풍요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삶은 뭐냐?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다.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또 더 물어주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죠? 빼앗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빼앗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쥐고 있는 그런 삶에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다는, 보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것들. 이걸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 빈익부 부익비, 부익부 빈익빈. 있는 자는, 주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더 빼앗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재능이든 뭐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흩어주시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